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참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를 위해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왕이심을 알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본문에서는 그 왕이 갖춰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군대가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질지언정 별다른 군사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한 아내만을 신실하게 사랑함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별다른 재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에 있어서도 염려하거나 그것을 미리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왕의 덕목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의 덕목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니 쓸데없이 네가 그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표현하시기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리더, 바른 리더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열왕기서에 표현되기로 솔로몬에 대해서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더라라고 서게 됩니다. 그 애굽 군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때 나섰던 그 병거의 숫자는 60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1,4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의 병거가 600대였는데 그보다 2배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죠. 마병이 12,000명이더라. 이 솔로몬의 나라의 때에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정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이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열왕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지 말아야 했던 왕의 어떤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고 솔로몬은 자신이 소유했던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것들이 내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그 수많은 후궁과 첩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그 어떤 소유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저 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충족함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시편의 말씀들을 읊조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 그 진정한 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를 바라봄과 동시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육자와 또 순장님들을 비롯한 각 부서에 또 장들을 세우시고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다른 것 욕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진정한 왕이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물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내가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받은 분들께서는 또 내가 세우심을 입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한 번 더 그 리더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그냥 흘러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언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방학이 또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2월을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에 정말 3월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리더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 특별한 마음 가지고 중보하며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잘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세우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가운데에는 하나님, 우리가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니 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입어 나아가겠노라. 그 힘을 가지고 그 위로하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노라. 더 열심히 기도하겠노라. 우리가 결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역자들과 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세우신 리더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